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 한 절 봅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 기록하심.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기둥 위에는 세 가지 이름이 써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12절에 오전 설교에 새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린다 그랬죠. 근데 첫째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름. 그럼 이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죠? 인격이라 해서 인격. 우리가 인격, 이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뜻하는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변화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쓴다는 얘기. 그럼 이 땅에서 이게 돼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되면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핍박한다,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보여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여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된다는 게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여기서 되어진 걸 가지고 여기서 돼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준비돼갖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준비돼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에라 모르게 너도 나도 모르니까 우리 죽어보자 그러는 거야. 그 대책 없는 말이라고 했어요. 가장 대책 없는 말. 여기서 천국의 기쁨, 천국에 된 과정을 이루어서 거기 가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인다는 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새 사람 심령의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이루어진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새 나라를 그걸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간다고요? 상상이고 추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새 이름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새로운 인격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새 인격이, 새로운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맞이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의 합리적이에요.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구약에도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이름 받은 사람이, 계명한 사람이, 이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계명,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계명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사례를 사라라고 해라. 사라, 열국.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브람, 우리가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가 아브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전부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선택사 아브라함이라,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열국의,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럼 성경 중에 아브라함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을 모르면 안 돼. 아브라함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누가 돼? 사라는 사레라라. 사레를 사라라라 해라. 열국의 어미라 그래라.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어요? 야곱이 있잖아. 야곱은 도둑놈이에요. 도적놈. 형의 축복권도 뺏어갔잖아요. 근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어떻게 야곱 광건에서 뭐라고 해?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잖아요. 아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 유태인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를 안 믿으면 저들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이네요. 우리는 이방이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이름이 계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름의 계명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 있어요. 시몬은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라.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도 보아게네와 사울이로 바꾸어요.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도 계명을 했죠. 사울도 누구예요? 바울로 계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이름을 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계명을 할 때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있잖아요. 사울이었을 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바뀌잖아요. 아멘. 그럼 인격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름 바꿀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무엘로 바뀌었어요. 왜 사무엘로 바꿨어? 그랬더니, 이게 이름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사무엘로 바뀌었대. 기도해서 바꾼 게 그 말이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돼?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아무리 이름만 바꾸면 모를 거냐고요.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요. 아멘. 이름 한번 바꾸면 뭐래? 그렇잖아요. 요즘 이름 바꾼 사람 많아. 베드로라고 그리고 무슨 베드로? 이름 바꾸면 뭐래? 인격은 개떡 같으면 아무 소용없지. 우리가 이걸 잘해야. 이름만 바꾼다 그러면 나는 매일 바꾸고 갔네. 하루에 한 번씩 바꾸고 갔네. 새천년도 요즘 또 이름 바꾼다고 그러는데 6개월 내다 바꾼대. 이름 바꾸면 뭐래? 당명만 바꾸면 자꾸 바꾸면 뭐라냐고. 인격이 바뀌어야지. 국민이 원하는 걸 바뀌어야 그렇지. 아이고 참, 내가 보면 어떤 데 우라통이 터져. 이게 이 성경을 보면 원리설교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요,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걸 보면요, 다 이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 설교에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성경 눈만 똑바로 뜨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다 이해돼. 아멘. 아멘. 그렇게 됐다니까요.
애시당초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봐. 성경에 이건 요거다, 요건 요거다. 그래서 문맥을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 그 눈이 보여야 되는데 그 눈이 안 보이면요 설교만 쭉쭉 만드는 거야. 이름만 바꾸는 거야. 인격은 개떡 같으면서.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새 시대의 새 이름은 뭐냐?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2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2절부터. 이사야 62장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3쪽에 있습니다. 1043쪽. 이사야 62장 2절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4절. 오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헵시바가 나오고 불라가 나오죠. 이건 회복된 사람을 얘기하네요. 신론하고 예수님과 하나 더불어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신랑 되신다 그랬고 우리는 신부라 그랬잖아요. 헵시바라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불라라는 얘기 뭐예요?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과 더불어 주님이 재림하여 혼인과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전 설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언약. 우리는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자는 어디 갔어요? 주님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래서 다른데 한눈 팔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사모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이건 뭐냐? 이름을 판 것은 여기서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격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아멘. 여기서 이들이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회복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해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보호할까요? 보호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보호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는 뭐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축복 얘기는 안 하고 매일 인격을 바꾸라 뭘 바꾸라 그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럼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의 근원인 걸 믿으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을 믿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적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사로잡고 하나님 편에 섰으면 나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대적해서 이길 사람 있어요? 이길 사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통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통째로. 아멘.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나를 없이는 하나님을 없이기는 거야. 그래서 원수 맺는 건 내게 있다. 너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떠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놈들 해갖고 다른 이웃 나라에게 이게 강성에마다 그를 치게 만들어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들어서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왕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접근하게 못 만들어서. 기드온 300용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미디안 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미디안과 아람 군대가 협동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마치 얼마나 많아요. 메뚜기 떼처럼 왔대요. 군대가. 낙타떼가 바다에 모래처럼 와 있대. 낙타떼가 그만큼 무수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기드온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하니까 몇 명이 와요? 32,000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게 많다 적다? 많다. 갈 사람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많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다 적다? 그것도 많다. 하숫가로 내려가는 거죠. 물 먹으러 내려가는 거야. 이 손으로 해서 옮겨서 핥아 먹는 사람하고 이 무릎을 꿇 먹는 사람 추려서 핥아 먹는 사람을 손을 숫자를 재보니까 몇 명이야? 300명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00명을 선택한 거야. 아니 메뚜기 채처럼 그 아람 군대가 많은데 300명 갖고 그걸 치겠다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이게 가당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 이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 편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는 걸 제가 그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기드온 300용사가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설교를 내가 하지. 나팔을 칼을 준비했는데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거기다 횃불을 준비하래. 그래갖고 횃불에서 뺑 돌라 300명을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진을 둘러싸고 일제히 나팔을 불 때 독을 한참 깨뜨고 횃불을 들고 기드온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 칼에 횃불을 흔들래. 그러면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찔러 죽인 건 누가 찔러 죽었을까? 저들이 찔러 죽인 거야. 저들이. 그래서 다 전멸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굴복할까요? 굴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조금만 알면 얼마나 교만하냐고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참 바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바보예요. 아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린 굴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이거는 14장은 이미 주님이 재림한 걸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4장 이게 헷갈려요. 이게 계시록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땐 자, 계시록은 1장은 총론이라고 그랬어요. 1장. 계시록 1장은 총론. 그다음에 2장, 3장은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아시아 7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 세계 교회들의 형편을 얘기하는, 마지막 말세의 교회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형편을 얘기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듣고 지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아시아 7교회 7별과 7교회 사자와 7교회를 붙잡고 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4장 5장은 무슨 얘기예요? 서론족이라 그래. 제가 서론족.
요한이가 하늘의 형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봐서 이제 그걸 통해서 누가 올 건가? 5장 가면 누가 이걸 올 건가? 인을 떼야 되는데 이 책을, 인봉한 책을, 계시록 책을 누가 이걸 인을 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울어요.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가 보고 5장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인을 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인을 뗀 자가 있으니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신 예수가, 그가 이 어린 양이 뗄 거라 그래요. 그가 떼래. 아멘. 예수님이 인을 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재림주가 몇 명이냐면 50명이나 된대요. 50명. 내가 예수다, 재림주다, 이런 사람이 5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진짜예요? 재림주는 누구예요? 신천지도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니까. 그런지 아세요? 아멘.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신천지에서 노래 부르는 거 있어요.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요한 지파가 이게 노래를 지은 거예요. 요한 지파에서 구원이 선생님께 있네. 심판이 선생님께 있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누구예요? 이만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네. 다시 오실 보혜사. 다시 오신 보혜사. 그럼 이건 누구예요? 이만희가 지금 이게 찬양이야. 자기들이 부르는 찬양. 이게 자기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이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지금 전부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재림주는 누구다 오지? 예수님뿐이 없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14장 이제 그러니까 6장서부터는 뭐냐? 6장서부터 13장까지는 뭐냐? 이제는 환란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고 첫째 인, 둘째 인, 여섯째 인까지 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마지막 환란 시대까지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장까지가 서론적, 본론적 계시다. 14장서부터 21장까지 결론적 계시야. 그래서 14장은 주님이 재림해서 시온산의 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15장서부터는 이거 19장까지 20장까지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멘. 그러니까 1장에 성경 1장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1장이 22장까지 다 있고, 아멘. 그러니까 14장을 보는데 여기 시온산에 이걸 섰냐고 이걸 하니까 섰는 걸 얘기하면 14만 4천과 더불어 섰다 그랬잖아요. 심판으로 오신 거잖아요. 재림주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15장은 또 다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오는 게 답이 안. 나도 처음에 할 때는 이걸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전체 흐름을 모르면 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의 해석을 이 계시록을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4장은 심판까지 있는 거예요. 낫을 휘둘르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귀 포도주에까지 해갖고 다 포도주 틀에다 넣고서 밟아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아멘. 그게 14장에 19장까지가 연결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14장서부터 22장까지 보면 14장이 뭐예요? 그럼 총론이에요, 총론. 거기서 14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보면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나도 이게 처음에 해석할 때 나도 이거 안 보였어요. 이게 애매해갖고 굉장히 고심하는데 이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됐네. 대부분 14장 보고 15장 보고 16장 보고 이렇게 해서 단계로 보는데 단계로 봐선 이 계시록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 이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14장에는 뭐예요?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랬죠. 누구에게? 14만 4천에게. 그럼 여기다 이름을 쓴 거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이 변한 걸 믿으세요? 아멘. 인격이 변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해서 짐승의 표가 뭐 바코드예요? 그렇지 칩이에요? 인격의 인격, 사상을 쫓아가는 인격. 아멘.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간다고 못 간다고요?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인격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공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썼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은 공의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 마지막은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세요? 아멘. 어린 양의 이름은 누구예요? 어린 양은 무슨 누구일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린 양의 이름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할 여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결혼할 신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여자. 초림에는 어떤 것을 얘기했어요? 은혜 시대는 어떤 구원이에요? 각자 구원이잖아요. 아멘. 각자 구원이 믿으세요? 아멘. 마지막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교회 구원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뭐냐? 여기 신부로 단장해서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예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촛대교회와 마지막은 촛대교회가 음료교회로 나눠져요. 말씀이 촛대교회 말씀하고 음료교회 말씀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편지할 때 뭐야? 주의 사자, 별과 촛대,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교회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는 거예요. 19장 7절부터 봅니다.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의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당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재림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가 병거를 가지고 이 땅에 멸망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14장이 19장이 14장에 되어진 걸 이미 섰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섰다 그랬죠. 1절에 14만 4천가 시온산에 섰다 그랬잖아요. 심판주로. 그러니까 14장하고 19장하고 이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19장에서부터 14장부터 22장까지는 권론적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14장에 주님의 재림까지 있던 걸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 장에 이렇게 보면 성경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각도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이 각도로 못 보면 14장이 여기 섰는데 또 여기 19장이 이렇게 간대니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깊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는 얘기. 그러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에게 그의 아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럼 혼인 기약이 우리가 누가 신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인 걸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기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재림을 해서 천년 왕국이 돼야 혼인 기약이라 했잖아요. 혼인 잔치라 했잖아요. 천년이 혼인 잔치라 그랬어요. 천년이.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준 거예요.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긴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공주로 들림 받아갖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들은 내려온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책까지 나오니까 그걸 반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건 혼인기약을 이미 14만 4천 갖고 주님의 재림 이후에 되어질 일이야. 혼인기약 이후에 될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약이 이루었다는 얘기는. 아멘.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그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으니 라는 얘기는 입었다는 얘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 시작이 끝나서 내놓은 거예요? 시작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물어볼게요. 단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지금 죽은 성도를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 믿으세요? 오직 부활하신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아멘. 다 우리는 잠자는 자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원에서 잠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누구가 기다릴 때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혼인잔치가 해야 다시 다 부활해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깨어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신부가 될 자격은, 결혼할 자격, 불나라는 건데, 신부의 자격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더라? 뭘 준비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뭐다? 성도의 뭐라? 옳은 행실이다. 그럼 옳은 행실이라는 게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다는 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신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거 반론될 사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아멘. 자, 21장을 찾아보세요. 21장. 계시록 21장. 21장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너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공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단정한 것처럼 그걸 준비해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우리는 거룩한 행실의 옷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 새 예루살렘을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집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천년왕국은 어떻게 될 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천년왕국 21장 22장 새 예루살렘처럼 모형적인 걸 그걸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또 영원 무궁색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천년왕국은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마귀를 무조건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무의 수완하고 사람의 수완이 천년이 같다 그랬어요. 이건 이사야 65장에. 아멘.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아멘. 천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이라는 기간은 축복의 기간이에요. 그때는 죽는 사람도 없어. 100살을 살고 그때 죽으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년왕국 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세 종류가 있다 해서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간다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 14만 4천 두 증인, 이 사람도 순교당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예비처로 간 성도들이 간다 그랬어요. 촛대교회를 들어와서 예비처를 간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럼 예비처로 간 사람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육체가 있는 사람이, 육체가 없는 사람이야? 육체가 있어서 결혼을 한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아멘. 권사님도 거기 가서 또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 동안 자녀를 낳는 거에 있으니까요, 성경에. 아멘. 거긴 아프지도 않아. 아픈 것은 하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오는 거지, 거기는 아프지도 않아. 자녀 낳는 게 천년 동안 자녀를 낳는 거야. 단 거기서 천년이 끝나면 뭐 어떤 거 있어요? 곡과 마곡처럼 다시 천년의 심판을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마귀가 다시 노아해져서 다시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참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서 자녀 낳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녀를 낳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긴 근데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마귀를 놓아줘서 다시 거듭나게 해갖고 시험을 해서 거기서 통과한 사람만 들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없다니까요. 목사님들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이게 곶감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나중에 곶감 누구를 시험할 거냐 이게요. 마귀가 들어오니까 다시 그들을 미혹해서 우리는 여기서 거듭나서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고 예비처럼 통과해서 간 사람들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알아.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알아. 근데 거기서 자녀난 사람은 1000년 동안 자녀난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미혹할 때, 사단이 미혹할 때 성을 위해서 싸고 예수님을 다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섬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거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신보자 심판을 거쳐서 다시 둘째 모든 사람, 그때는 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체로 바뀌어서 거기서 심판을 거쳐서 영원 무궁세계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둘째 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영원 무궁세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이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아멘. 구절을 한번 22장 9절 2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9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통해서 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예비처를 간 사람은 언제 올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 것이냐. 우리 예비처를 가서 언제 올라갈 것이냐. 마지막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이걸 통해서 할 때, 마지막 이걸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하고 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계가 지구의 불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불바다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 불이 터지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그럼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죽고 그 다음에 지금도 불이 땅에서 갈라서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불이 터져 오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아마대 전쟁을 평정하고 그때 예비처로 간 성도들과 같이 유대인 남은 자들과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불로 심판을 완전히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이 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21장 9절 시작. 그러면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7 대접을 마지막 대접을 가진 천사가 있을 때 올라가고 마지막 대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데 어떤 인격을 받아야 한다?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바뀌어진 년에 그래야 신부가 되지. 그렇죠? 그 생각과 다른데 어떻게 신부가 되냐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1절 보십시다. 1절, 2절, 2절 봅니다. 시작. 찾으셨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강론하고 네가 피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판단은 심판이다. 심판은 하나님만에게만 있다.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그건 판단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3절 읽어보세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그에게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신 자 응답하신 자 같이 참으시니 성함을 지으시지 않냐. 5절. 다만 우리가 노래하지 아니하냐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하는 그날에 만나게 진노를 지으리니 쌓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를 쌓는다는 게 쌓지 않는다는 거야. 쌓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삶이 고치라는 게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잘하냐고요. 그거 고치라는 게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판단하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었다는 게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이 심판의 가이드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일로 돌아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치는 자야. 새 이름이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 이걸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도 그거 하고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목사님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목사님만 해요? 그렇게 하면 알고 하면 사상이 거기 쫓아가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있나? 설교하는 목사님 있나? 난 설교를 많이 들어요. 내가 CTV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하는 목사님 없어. 전부 끄트머리 설교는 다 유괴 설교예요. 이 땅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복을 받려면 하나님을 피해라. 그러면 너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떤 게 원칙이에요? 다른 건 미혹설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굉장한 설교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설교. 근데 이건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춰진 비밀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원리 설교를 해주는 거야. 이게 원뜻을 얘기할 때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면 다 보여요. 그러면 이 각도로 보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각도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읽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맞잖아요? 틀려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지금 대가 전부 주제가 뭐예요?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잖아요. 새 이름을 뭘 기록하냐 얘기예요. 인격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삶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야 신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신부의 자극을 뜻하는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의 보좌의 왕권에 대한 자격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면류관인데 이건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러면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이 있고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걸 이제 제시할 거예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뺏긴 사람이 있고 이름을 받지 못했지만 이름을 성취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계시록 2장 25절을 찾아보세요. 2장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두아델교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와 그가 저희에게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지금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있는 걸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위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됐고 우리는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보면 다만 네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 굳게 잡으라. 그렇게 이게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우리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인격의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심판의 권세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거 권세를 가지고 받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인격의 변화가 돼야 받지. 도둑놈에게 격리를 맡겨요? 도둑놈에게 맡기냐고요? 그럼 그 기업 다 망하는 거지. 도둑질 하는 놈한테 바뀌면 되겠어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에게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 우리도 아는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교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멘?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28장은 뭐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8장. 이사야서 28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1절로 3절 1절로 23절 1절로 3절까지 28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함은 한 사람도 남음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어요. 그래서 교만 때문에 에르모라이는 그 면류관이고 뭐고 다 뺏겨버리고 다 죽습니다. 아멘. 12지파지만 죽어요. 지파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면류관을 뺏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뺏긴 게 나와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보세요. 27절부터 25장 27절 이제 면류관을 뺏긴 것을 얘기하네요. 본래는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거기다 뺏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5장 27절 찾으시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쓰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31절 32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팔았다? 야곱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조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장조권을 팔아먹었어.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자의 명은 하나님의 권한을 주는 건데 장자의 명을 가볍게 여겼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무겁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가볍게 여기니까 장제 누구 에서에게 있었던 걸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축복권이 넘어갔다는, 면류관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도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여러분은 호산나께 나은이지만 여러분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 지하실에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해요. 예배도 몇 명 안 드려요. 여러분 큰 교회 부러울 필요 없다 그래요. 나는요. 절대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장제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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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연구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시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2장은 아주 자세히도 말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2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호한 것은 주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얘기는 지금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했지만 기회를 얻었다는 게 못 얻었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행한 자, 음행한 자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기염역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얘기는, 그럼 이건 에서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살피란 얘기는 에서가 그렇게 장제 명분을 해서 회개했지만 돌아올 기회가 없었처럼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죠. 아멘. 너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네. 그건 영혼 구원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환난 시대는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없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내가 진짜 성령이 있으면 내가 거룩한 삶이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걸 확인해서 살펴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모두가 살펴봅시다. 아멘. 에스더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서 1장. 에스더서는 느헤미야 점의 다음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 1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5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하스로 왕에게 이제 구수의 아하스로 왕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뭐야? 모르데가가 있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 에스디라는 왕이에요. 에스디라는 왕후였다는 얘기예요. 왕후였는데, 자 2장을 보세요.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여자가 에서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한테 더 온종하는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가만히 쓰고 왕들을 대신하여 왕사로 삼으리. 그러면 에스디는 왕에서 본래 첫째 왕이었지만 왕에서 그를 패하고 누구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라만 장군이 모르드게 모든 십자가를 만들어서 유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이 나라 유대 사람을 구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디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거 왕관이 누구에게 바뀌어? 면류관이 에스더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 바뀌었을까라는 거는 여러분 거기 가서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요. 자세히 나와요. 아멘.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그러면 사무엘이 이거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나는 당신하고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을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 하고 사무엘이 돌이켜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자, 버렸지요? 사울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16장을 찾아보세요. 16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런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았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령들에게 크게 감동이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뿔병을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왕을 다윗왕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누구가 왕이에요? 사울 왕이 이르신다면.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은 떠나서 이 사무엘의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갔다? 다윗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 냈다는 얘기죠.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오시지 않는 영이 그를 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악령이 들어가 버렸어요.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이고 왕의 신이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다윗 왕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다윗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7절. 사도행전 1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기다린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였으니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 다음에 18절. 이 사람의 의사의 상수로 같은 사고 그의 몸이 굴곡하여 내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 20에 가룟 유다를 팔았잖아요. 은 30에 팔았잖아요. 팔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무를 그걸 해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나무까지도 부러져 갖고 배가 창조 터져서 창조가 다 튀어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밭을 그래서 무덤에 있던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무덤을 사서 묻어줬다는 얘기고요. 그럼 사도였는데 여기서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1장 26절을 찾아보세요. 1장 26절 시작.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어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냐. 그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마띠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에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성경 한 절만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9절부터 30절 봅니다. 29절로 30절 28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충성된 자, 5달란트는 충성된 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른 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게으른 자를 뺏어서 충성된 자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걸 그래서 면류관이 뺏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승리의 영광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오전 오후 시간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제시가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게 마지막 계시록의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아니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새하늘과 새 땅 가지 못한다 그랬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부장하셔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트에 가서 자꾸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해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